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리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5월을 맞이하는 귀한 수요 예배에 저희가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진 그런 심령으로 성전을 찾았습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화목하고 복된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해주시고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기도하며 찬송할 형제와 자매를 허락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의 유업을 이어나갈 자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모든 감사를 간직하고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우리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과 은혜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8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부끄러운 사연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맡길 수 있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법도와 율례를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육신에 먹을 것은 풍부하게 공급하였지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지를 못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굳세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비신앙적인 행위를 함으로 저들의 순결한 영혼에게 때로는 아픔과 부담을 주었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부모인 나를 보고 자녀들이 곁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의 탈선을 보면서도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 행해서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고 또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의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찾아오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유정희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수요 예배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친히 이 강단에 기름 부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감동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제3주로 기쁨의 50일 가운데 있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본문을 편의상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로 했지만 35절까지 전체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슬픔과 실망에 빠진 두 제자를 찾아오셨죠. 어디로 찾아오셨습니까? 그들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길에 오셨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품었던 꿈과 희망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등진 채 내려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막 부활하신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정할 때 저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활신앙에 이어서 제가 다시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딱 이 본문이 마음에 꽂히고 나서는 다른 본문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1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다는 기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 차례 설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 정도의 아주 애매하고 어정쩡한 시간이 흐른 후에 그것도 그림처럼 선명하고 너무나 잘 알려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다시 한다는 것이 제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칫 자기 표절이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제대로 다시 한 번 더 설교를 한다고 해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주저함도 있었습니다. 물론 한 주일만 해도 많은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1년 전에 제가 한 설교 기억 못 하실 경우가 더 많겠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 설교 동영상을 다시 찾아서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버벅거린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니까 의뢰 그랬다 손 치더라도 그 내용을 들을 때 얼마나 투소가 없고 짜임새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초점도 흐렸는지 정말 참 부끄러웠습니다. 동시에 저는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칭찬과 격려도 해주시고 또 조언을 해주신 분들이 참으로 감사하고 정말 관대하신 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설교 동영상을 전도 차원에서 제 학교 동창들과 또 과거 제 직장의 선후배 분들께 카톡을 통해서 끈질기게 보내고 있습니다. 또 염치 불구하고 여러 단톡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단톡에는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정치적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바람에 이제 이 단톡에는 친구 간 화학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정치 얘기와 종교 얘기는 하지 맙시다 하는 말들이 아주 대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정치는 그렇다고 치고 종교는 왜 거기에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단톡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냥 올리고 있습니다. 거의 막무가내급이죠. 이제는 주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나는 이 정도 부끄러움도 감당하지 못하는가? 내가 무엇을 더 부끄러워하겠는가? 하는 그런 배짱도 생깁니다. 물론 태반이 동영상을 열어보지도 않는 듯 무응답입니다. 그래도 거의 매번 기대하지 않았던 분들이 의외로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큰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내게 주신 사역의 영역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작 꼭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한테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요새는 그분들을 위해서 저의 기도가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 설교가 이제 조금이라도 더 듣기에 편하고 그러면서 알갱이가 있어야겠죠. 흔히 말하는 방식으로 못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듣는 사람은 없도록 말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급적 솔직하게 제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부탁을 드리는데 아마 성도들이나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보내주시는 그 한 사람이 제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는다면 제 설교는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저는 스스로 다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딴 길로 많이 갔습니다. 이제 엠마오 길로 가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큰 실망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즉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을 만한 정도로 말씀과 능력에 그렇게 뛰어나신 분, 선지자의 신이 분명하신 나사렛 예수가
어찌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있는지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한때 반짝했던 그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분만큼은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했고 기대도 컸었죠. 물론 속량이라는 그 말 자체에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은 아직 그 의미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원망과 증오에 차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들은 또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워진 것과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천사들의 환영을 보았다고 하는 여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무덤에 가보았는데 무덤은 열려 있었으나 예수님의 모습은 보지 못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예루살렘을 떠나 축 처진 어깨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이룬 자들의 마음을 아는 듯 석양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날은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죽음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에 대해 결정적 승리가 선언된 날, 정말 기뻐하고 환호해야 하는 그날인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빈무덤이 증가하는 주님의 부활을 환호하는 대신에 도리어 깊은 시리와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는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믿음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는 것은 26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요약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그들의 문제점은 하나님 말씀의 핵심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무지가 그리고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수많은 이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을 꿨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태평성대 시대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꿈을 꾸었던 것이죠. 요새 말로 하면은 스타 목사님이나 부흥사를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집회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놓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은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사라지고 습관적인 존경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고 성숙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붕붕 떠다닐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열정과 소망이 사라지고 기쁨마저 없다면 그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고 껍데기가 남은 것이죠. 이들 중에는 주님의 부활이 빠져버린 십자가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는 것처럼 부활 없는 십자가는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잘 풀리고 또
행복하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쪼들린 가정경제는 피어날 줄 모릅니다. 사업도 힘만 들었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또 요새는 아주 굉장한 인플레로 우리 국민 소득이 아주 참 문제가 되고 있죠. 남들은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세금 걱정을 한다는데 땅도 변변한 집 한 채도 없는 신세입니다. 지병도 낫지 않고 몸은 점점 쇠약해 갑니다. 가족 구원은 그렇게도 기도하건만 아직도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정에 화목이 없습니다. 취직도 안 됩니다. 배우자감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잘 나가는 남들 옆에서 자신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하고 또 더 큰 문제는 나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점차 자긍심도 사라져버리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것도 어리석은 일이 아니었나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자주 마음은 공허하고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크게 웃을 일도 없어지고 활기찬 즐거움도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무엇보다 부활신앙이 무뎌진 데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리면 현실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현실의 고난은 이들에게는 헤어날 수 없는 늪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에게만 닥친 저주와 형벌로 여겨질 뿐입니다. 부활을 잊어버리게 되면 현재와 고난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현재의 고난은 아무리 길어 보여도 일시적인 것이며 가장한 축복이라는 사실조차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일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낭망하여 슬픔에 주저앉은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을 기쁨에 넘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로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주님.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교회라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힘이 빠지고 지쳐 있을 때 갖가지 계기와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힘을 얻게 됐던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이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동행해 주시는 주님. 그러나 이들은 자기 연민과 고통에 빠져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와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같이 동행하고 계신 주님을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공감조차 할 줄 모르는 갑갑한 존재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와 같이 동행하고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의식하지 못할 때는 없는지 곰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며 평생 동행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며 풀어주셨습니다. 그때 이들은 비록 아직 그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주님이신 줄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은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원동력이며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이 친히 육신이 되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엠마오 제자들에게 친히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그들의 식사 초청을 받아주셨습니다. 식탁은 몸과 마음의 피곤을 풀고 원기를 회복하는 곳입니다. 교제와 환담의 장소입니다. 28절에 보면은 주님이 마을에 당도하시니까 저녁때가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짐짓어 가려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두 제자가 강건해서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주님이 이 초대에 응하는 장면이 아름답습니다. 과거 시골에서 우리도 흔히 보았던 정겨운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환대는 유대인의 중요한 덕목이었으며 바울 사도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분들에게는 부담스럽겠지만 현대 생활에서 식탁 교제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실제 손님 대접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과 식탁에 항상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내 마음을 정돈하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겠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주님은 친히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축사 장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를 비롯해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을 때 의뢰하시던 낯익은 장면입니다. 비로소 이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은 잡히시던 밤에 12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자리에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셨습니다. 또한 식구의 잔을 가지시고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세례와 더불어 성찬은 교회의 중요한 의식입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몸을 내주셨고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을 기념하는 공동체적 의식입니다. 성찬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참여할 장차 천국의 식탁 교제를 미리 바라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엠마오로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그들이 가는 그 길은 슬픔과 낭망에 빠진 길입니다. 실패와 좌절의 길입니다. 꿈과 소망이 사라지고 원망과 한탄만 남은 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길은 주님이 절실히 필요한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 길 위에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동행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환대에 응답해 주시고 친히 떡을 떼시며
축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들은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밤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 길은 부활의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길로 바뀌었습니다. 승리의 길, 소망의 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생명의 변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진지하게 주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주님을 성경 말씀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 안에서 지금 우리 교회는 5월 한 달 동안 천사회복 운동을 진행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금요일에는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도들 간 교제하는 가운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절실히 필요한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또는 일상의 안일과 세상의 거짓된 부유함에 속아서 내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향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잠깐 가시던 그 길을 멈추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니면 무거운 인생의 짐에 눌려 쉼을 얻지 못하고 어느 사이 신앙도 종교적 행위로 전락하여 무기력함에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다시 찾으십시오. 다시 주님을 만나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알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162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꿈과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망과 슬픔과 절망에 빠진 두 제자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말씀을 설명하여 풀어주시고 식사 초청을 받아주시고 떡을 가져사 축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확신,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 부활의 평안, 이 마음 가지고 담대히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의 길로 갈고 소망의 길로 걸어가고 또 생명의 길로 복음 전파의 길, 부활의 증인으로 저희들도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통해서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동영상을 시청하게 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